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부터 18절 말씀, 우리 본문이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17절, 18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인데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우리 이병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 강단에 서서 새해 인사를 나눴어야 하는데 참으로 아쉽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성도님들을 뵙지 못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말씀하실 때 성도님들을 걱정하는 목사님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사실 눈물이 났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님들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또 협력하여 함께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한 해 동안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 잘 버텨오셨습니다. 교회도 힘든 부분이 많았지만은 우리 당회원들과 비대위, 예배위원들과 교사들, 권사님들과 우리 창량팀, 성가대, 온 재직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잘 섬겨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압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박수를 보냅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닥친 이 재앙을 하루빨리 멈추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아름답다고 하신 이 세상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2022년에 기쁨과 희망을 주는 한빛교회를 제 마음에 담은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더 큰 도약 속의 새 시대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각자의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각자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 영적으로 부흥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은 로마 교회의 구성원은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유대에서 태어나 유대에서 성장한 사람들이고 헬라파 유대인은 유대 지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이방 나라에서 자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자란 배경이 다르고 문화와 교육과 신앙의 형태가 달랐습니다. 유대에서 자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은 구약시대 때부터 강조해온 율법적 규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례와 안식일과 음식 문제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그만 동물을 먹지 않았고 그것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이라고 여겼습니다.
반면에 이방에서 자란 헬라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의미를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적 규례와 의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표로서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는 율법적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을 안식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구약에서 금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고 비판했고, 또 헬라파 그리스도인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본질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분쟁과 분열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중요하지 않은 먹는 문제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라고 로마서 14장 8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구원의 조건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데서야 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작은 양식 때문에, 작은 차이 때문에 큰 논쟁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 교회는 성가대가 여름 찜통같이 더운 여름날 오늘은 성가대 가운을 벗고 서자,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예배인데 좀 참고 입고 하자, 싸우다가 결국은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가운을 입고 하느냐 벗고 하느냐, 그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사람이 중요하고 심령이 중요한 건데, 여러분, 그 패싸움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회개하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겪으셨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교회에 맡기신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며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세상 문화의 특성이 먹고 마시는 데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정의와 평화와 기쁨인 것입니다.
첫째, 교회는 정의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의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그렇다면 어떻게 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나?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순례의 길은 자아가 깨어지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대로 행할 수 없음을 깊이 깨달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있는 모습 그대로, 추한 모습, 더러운 모습 그대로 와라. 그래도 너는 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오랜만에 이 말씀에 다녔었더니요,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제 자신을 보니까 상당히 어눌해져 있더라고요, 말이. 그래서 혹시 제가 말이 어눌하더라도 잘 이해하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사우스 다코타주 수폴스에서 목회할 때인데 교인 중에, 죄송합니다, 그것도 여성분이었는데, 여성분이 놀기 좋아하고 술도 할 줄 알고 카지노에도 들락거리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 꾸러 다니고, 그래서 집사님 한 분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목사님, 저런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해요. 저런 부도덕한 사람은 교회에 하나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교회를 욕먹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하나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교회를 욕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고, 아멘? 그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특성이에요. 어느 누구도 간음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3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셨습니다. 교회는요, 죄송합니다, 도둑놈, 사기꾼, 간음한 사람, 더럽고 추한 죄인들이 다 나와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조금 달라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얼굴 생김새만 봐가지고는 몰라요. 성질 잘못 건드리면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 근성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져도 그 근성이 고개를 쳐들어요. 참,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그렇지 안 됐으면요 지금도 올라올 때가 있는데 엄청 다듬어졌습니다. 나는 안 그런다? 아니요, 우리가 다 별거 아닙니다. 개구리가 올정이적 생각 못한다고 그런 우리가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고 말하면
그러면은 여기에 앉아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닭 한 마리 훔친 놈이나 소 한 마리 훔친 놈이나 똑같은 도둑놈입니다. 굳이 비교해봤자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조금 큰 도토리이십니까? 나는 작은 도토리이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아픔을 짊어지고 스스로 짊어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의 정의가 강같이 넘쳐 흐르는 사회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정의 사회가 구현되든 아니 되든 그것은 주님의 소관입니다. 둘째, 교회는 평화의 사도적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길에서 두 장님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장님 A가 퉁명스럽게 쏘아댔습니다. 당신은 눈도 없어? 장님 B도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보면 모르시오? 하늘에 별도 볼 일이 없는 별 보려는 사람들이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앞을 볼 수 없는 장님이라서 그랬으면 저쪽에서도 아이고 그러세요. 저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랬다면 서로의 처지를 동정하고 위로하면서 맥도날드에 가서 커피라도 한잔 나누면서 삶의 고충을 나누고 위로하고 힘을 얻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시대에 있어서 긴급한 과제는 평화의 문제입니다. 뭐 나라끼리 기업끼리 싸우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요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쌈지들을 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을 보기 아주 낯이 뜨겁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있습니까? 어제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한국에 1년에 10만 가정이 결혼을 하면 5만 가정이 이혼하려고 법정에 선대죠. 두 사람 중에 하나. 평화가 없는 교회, 가정은 삶의 보금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온갖 대립과 시기, 증오심, 언어폭력, 편견과 편파, 그런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영원한 샬롬, 평화의 나라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레리 크랩이라는 세계적으로 존경받았던 상담 심리학자입니다. 작년 2월 말에 76세로 소천하셨습니다. 그 레리 크랩의 저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는 책이에요. 나는 기독교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고 믿고 있었다. 나는 우리가 올바르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었으며 이 땅에서도 올바르게 살면 축복이 보장되고 평안을 즐기며 자녀들은 우리를 존경할 것이고 영혼은 새로워지고 쉼을 누리며 사역은 만족스러워서 죽을 때까지 삶이 즐겁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러질 않더라는 거죠. 못된 놈이 더 큰 소리 치고 악한 놈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예수쟁이에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는 거죠. 인생살이가 어디 내 계산대로 돼주던가요?
경험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란 시에 이런 구절들이 있지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어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참으로 마음에 와 닿습니다. 지나온 삶을 회상하자면 누구라도 다 소설 몇 권씩은 쓸 수 있지요? 인생 별거 있어요? 사랑한 죄로 결혼하고 결혼한 죄로 자식 낳고 아니 제 얘기입니다. 자식 둔 죄로 뒷바라지하고 시집 장가 보내고 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젊으면 가고 새친하고 그렇게 살다 가는 게 인생 아닌가? 이제는 메마른 내 영혼에 사랑도 주고 주름진 내 얼굴 크림도 주고 새친한 머리 염색도 하세요. 좀 즐겁게 사시라는 말입니다. 저희 시니어부예요. 일주일에 2번 골프장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 재미있게 사세요. 좀 목사니까 부럽다는 소리는 내가 못하는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항상 기뻐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성도들이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제가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잠깐 할까요? 거룩이라는 카도시는요, 언어적인 의미가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놓은 거, 성도가 하나님이, 그게 거룩입니다. 교회는 기쁨이 솟아나는 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슬픔 중에 나왔다가도, 근신 중에 나왔다가도, 말씀 중에, 찬송 중에, 기도 중에, 성도의 교제 중에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야 해요. 교회나 가정이나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고무신 거꾸로 신는 거예요. 성격 차이다, 무능하다, 뭐가 어쩌다 하지만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쁨이 없고 재미가 없으니까 갈라서는 거예요. 매정한 것 같지만 같이 살기가 괴로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나중이랴 어찌되건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현실 도피를 해버리는 거예요. 인생은 기쁨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크게 지장이 없는 상대 조건이 있는 반면에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기쁨도 바로 없어서는 살 수가 없는 필수 조건에 해당합니다. 사람은 기쁨이 있는 곳에서 보람과 긍지와 삶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주변에서 아무런 기쁨을 찾을 수 없게 되면은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먹는 데서라도 기쁨을 찾아야 사람은 살 수가 있어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체험할 때 이 기쁨은 솟아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나오는데 사랑도 화평도 기쁨도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주 안에서 얻어지는 것이에요. 용서와 사랑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이에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세 번째,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18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거? 오늘 우리 그 중창단 칭찬을 안 하고 넘어갈 뻔했네요. 나는 우리 중창단 나와서 찬양할 때마다 너무너무 참 그 달란트 아무나 못 가는 거잖아요. 참 너무 잘하셔요. 나오실 때마다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거 섬김과 희생에서 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섬기고 희생할 때 행복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은 만족도 없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 비록 육신은 힘이 들지라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는 바로 이때가 우리들이 힘써 말씀에 순종하며 섬김과 희생으로 교회와 가정을 지켜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와 같지 않다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해한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제일 많이 오해한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옛날 얘기만 나오면 속았다 합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막 새벽 기도도 나가고 부흥회도 쫓아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도 왜 46년을 같이 살고 있습니까? 이해해 주니까 사는 겁니다. 나이가 들고 보니까 참 고마워요. 오늘 집에서 듣고 있을 텐데. 코비드 상황으로 우리가 많이 침체되었고 위축되었어요. 그래서 따뜻한 말이 참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참 잘 오셨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내 말만 앞세우지 말고 남의 말에도 귀 기울이시고요. 작년에 우리 시니어부가 통합될 때 담임 목사님이 좀 시니어부 좀 맡아 수고 좀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으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시니어부를 맡는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 한대요. 기뜸해 주시더라고요. 유대인 속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 한다. 제가 많이 동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백세시대라 시니어부도 격차가 있거든요. 젊은 층 시니어부라 하면서 젊은 층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는 좌우지간 격차가 있어갖고, 젊은 층 시니어부를 동참시키려면은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 한다. 그렇게 배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같이 모여서 흡수하죠. 자꾸 이래 하면은 젊은 사람들 듣기 싫어하죠. 교회도 가정도 유머가 있어야 하고,
아멘? 웃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웃음은 참 좋은 거예요. 웃음이 엔돌핀을 발생해서 몸의 생기와 에너지를 돌게 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설교하면서 그래서 잠깐 살펴봤더니 웃음은 긴장을 이완시켜서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 뿐 아니라 혈액순환에도 심장 박동에도 영향을 미쳐서 에어로빅 효과를 낸다네요. 웃음 치료사들은 크게 한 번 웃으면 잇몸 일으키를 25번 하는 효과를 본대요. 아니 보니까 그 웃음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만병통치 같더라고요.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웃어봅시다. 안 웃으시는 분들은 어색해요? 쑥스러우세요? 제가 웃겨드려요? 유치원 아이들 3명이서 자기 아빠 자랑을 했습니다. 의사 아들. 우리 아빠는 몇 마디 질문만 해도 환자들이 50불을 내고 간다. 변호사 아들이, 야, 우리 아빠는 책상에 앉아서 설주를 들춰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100불을 내는데. 목사 아들이, 우리 아빠는 한 번 설교하는데도 4사람이나 바구니 돈을 걷어가지고 와 임마. 야 임마.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 아직은 미완성인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늘 문제가 있게 마련이고 부족함과 결함이 노출되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는 모여 기도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개혁하면서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성령의 치유하심을 따라 새롭게 거듭나면서 믿음이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는 게 특징인 것입니다. 한빛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주 안에서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빛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거친 세상 바다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언덕 위에 세워진 등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우리 모두가 기쁨과 희망을 주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